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대신 주님을 먼저 이 새벽에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새날입니다. 새 피조물로 이제 우리 빛 대신 삶을 이 세상에 함께 주님의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8장 1절에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 그 매일 성경에는 7장 52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편의상 8장으로 했지만 실은 본문은 7장 52절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대로 그리고 8장 11절까지가 이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괄호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사본마다 조금 다르다라는 차원에서 괄호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본마다 다른 이유가 있지만, 왜냐하면은 이제 필경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이 본문 자체가 가늠한 여인, 너무 좀 강력한 어떤 상황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좀 빼는 것이 좋겠다. 아니다, 이건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1500년 뭐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정경으로 될 때는 한 몇백 년 정도 됐는데, 그리고 마지막 정경으로 된 부분은 이제 오랜 후에 이제 사본이 계속 발견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여러 사본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넣고 빼고 하는 부분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정경으로 이 전체를 확정을 한 1500년대 와서는 이 본문이 비록 사본마다 다르지만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괄호로 하더라도 넣어야 된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보시면은 52절에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8장 1절에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은 일이 끝나거나 어떤 상황이 끝나면은 집으로 가고 거기에는 가족이 있고 자기 자신의 삶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이 자주 등장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휴식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감람산에서는 휴식의 장소도 있지만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늘 감람산에서 가졌습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나는 일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집에서 쉬어야 돼. 그리고 뭐 오락을 즐겨야 돼. 이렇게 되는 것과 물론 쉼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쉬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과 함께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그 시간 활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을 늘 가지실 때, 그때 예수님은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되죠? 8장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이 다시란 말은 계속 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휴식을 취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가지시고 저희처럼 이 새벽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는 성전으로, 즉 사역을 하러 가시고 말씀을 가르치시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능력으로 사역하신 원리입니다. 체험받고 그 체험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체험받고 그리고 하루 종일 살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삶. 자, 그 나누는 삶의 현장은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종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잡아온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해코지 하기 위함입니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돌로 쳐 죽이게 되면은 이 사람들로부터 어려움과 영혼, 사람을 죽이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은 가늠한 현장에 잡혔으니까 이 규례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이제 돌로 맞아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은 뭐죠? 예수를 고발할 조건, 6절에 보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즉 예수님을 소위 말해서 이제 감옥에 보내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시선은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바로 여자를 향해서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감옥에 가둘까?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할까? 즉 시선이 사람의 그 어려움 속으로 그 자기 주관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진 예수님은 그 마음 깊은 곳을 알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핵심을 찌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마음 중심에는 우리의 죄성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깨닫게 함으로 다 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여자를 향해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랬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이분만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분은 나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거는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영혼에 관한 문제고, 영생에 관한 문제고, 죄에 대한 문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여인은 끌려 나왔지만 이제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도 향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와 또 기쁨과 말씀과 충만함과 진리를 얻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왜 향해야 될까요? 12절에 세상의 빛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먼저 향할 때 우리 죄악도 보이게 되고 또 죄를 해결하는 길 대신 예수님도 보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삶을 향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나를 증언하는 자가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있으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 사람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판단하게 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냐. 여기서 이 판단이라는 말은 평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아무도 이 인간적으로 보지 않는다. 즉, 그 사람의 나쁜 것, 내가 이 사람 걸고 넘어서 밟고 일어설 그 어떤 것,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심이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먼저 시간을 감람산에서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선언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여인을 향해서도 그 죄를 이제는 사해 주는 그 말씀으로 다가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의 가장 원동력은 바로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 둔 것에 있었습니다. 감람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넘어 하나님 나라 건설로 나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감람산에서의 그 개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시선으로 어떤 상황을 갖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는 가장 어려운 상황, 정말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 때도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 영혼을 보고 또 이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영혼을 향하여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누구를 따릅니까? 상황, 회사, 가족 앞으로 먼저 나가지 마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살다가 보면은 정말 녹록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문제 해결 되시는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시는. 자,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오늘 말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침도 굶자고.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의 체험 영적 양식을 먼저 드셔야지. 우리는 오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가장 바르게 영혼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특별히 6장, 고린도전서 6장 갈등 및 분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니까 이 원리를 잘 배우는 오늘 저녁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서 오늘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충만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이지 말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심령으로 저희를 먼저 채워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